보시겠습니다. 할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 찾았으면 제가 2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3절하고 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지난번에 말씀 1절부터 4절 읽고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서로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예, 오늘은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은 그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땅이라고 그랬어요. 알고 있는 땅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죠. 자, 그러면서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땅의 영토에 대해서 나오죠. 자, 저기 보면 광야와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거기서 큰 강, 저기 위에 위쪽으로 유브라데 강, 그 다음에 해쪽 속에 온 땅, 그렇죠? 특별히 해서 해쪽 속에 나오죠. 가나안 땅에 7족 속에 살고 있었죠. 앞글자가 기억나신 분 있어요? 제가 헷 아이가 이쁘요. 그렇죠. 헷 아기가 히브요죠. 여기서 헷은 해쪽 속입니다. 아는 아모리 족속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앞글자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 중에서 첫 번째 뭐가 나오느냐? 해조석이 나옵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해조석이 나오는 게. 해조석의 온 땅,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참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해 뜨는 새부터 해 지는 데까지죠. 너희가 영토가 되리라 했습니다. 여호수아 좀 광야에 있는데 말이죠.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부터 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떠나서 하란에서 이제 이스라엘 지역으로 오게 됐잖아요. 나그네 인생을 살죠. 그래서 그 나그네이기 때문에 히브리란 말이 나그네라 그랬어요. 나그네로 살았어요. 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거기서 7족속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땅에 그 넓이가 나오죠. 4절에. 근데 이 땅을 다 차지했을 때가 어느 왕 때냐? 솔로몬 왕 때입니다. 솔로몬 왕. 완전히는 아니지만 거의 차지한 때가 솔로몬 왕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 참 얼마나 그러니까 많은 땅을 차지했는지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 조그만 그 이스라엘이 이 엄청난 주변을 다 다스렸던 거예요. 다 정복하고 다 다스렸던 굉장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여호수아 있죠. 이 여호수아는 이제 그래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여호수아에게. 그러면 출발은 또 어디냐? 처음에 땅이 없었는데 이렇게 땅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정말 솔로몬의 땅을 다 차지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그
그 길갈에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해서 처음에 차지한 곳이 여리고성이잖아요. 네, 여리고성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 하나하나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헤브론 땅, 예, 그 아까 해족속 나오죠. 이 해족속이 어디에 바로 사는 사람들이냐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다른 말로 기럇 아르바 여기죠. 여호수아가 모든 땅은 다 차지하게 되는데 한 군데를 마지막에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헤브론.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갔던 것이 바로 여기 해족속에 있는 그 지역 기럇 아르바. 예, 헤브론 쪽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곳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고 너무 용맹하고 참 자기들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정탐꾼들이 다 깜짝 놀라서 갈 수 없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예, 그래서 해족속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나중에 누가 가죠? 예, 골리앗의 조상이 사는 곳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가냐면 갈렙이 가잖아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때 갈렙이 가고 마지막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 전쟁에서 이기고 바로 그것이 헤브론 기럇 아르바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누가 차지하게 되느냐? 갈렙 지파,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여기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처음에 가는 게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나그네였는데 유일하게 땅이 있어요. 유일하게 땅을 갖게 되는데 잘 기억나시나요?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누가 죽게 돼요? 아내 사라가 죽게 되죠. 사라가 죽으니까 무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무덤이 있는데 결국 거기에는 이제 아브라함도 거기에 묻히게 되죠. 그 굴 이름을 기억납니까? 무슨 벨라? 예, 이제 막벨라 굴입니다. 거기는 무덤이 굴이었잖아요. 막벨라 굴이. 그 막벨라 굴이 바로 어디냐면 해족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아까 그 7개의 그 가나안 족속에 할 때 첫 번째 해족속이라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해족속이 갖고 있던 땅, 예, 그걸 아브라함의 소유가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막벨라 그 굴이 있으면 그 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밭이 있고 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밭과 굴을 그걸 사게 돼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내가 장사를 지내야겠는데 나는 내가 지금 이거를 무덤이 필요하다. 그래서 해족속에서 그거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소유하게 됩니다. 처음 그러니까 그게 해족속에 있는 땅인 거예요. 오늘 여기 마지막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나오는데 특별하게 딱 한 족속을 찍죠. 7족속이 있는데 유일하게 찍은 족속이 언제예요? 해족속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묻힌 곳. 예. 아브라함이 묻히고 또 이삭이 묻힌. 예, 믿음의 조상들이 묻힌 곳이에요, 여기가. 아주 특별한 곳이죠. 자, 그래서 이게 글쎄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할 때 너가 민족이 많아질 것이고 이 가나안 땅을 네가 다 차지하게 될 거란 얘기를 했어요. 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것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조그만 죽어서 이렇게 이게 장례를 치를 만한 그 밭과 조그만 거 남이 볼 때는 별거 아니잖아, 그죠? 그 평수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평수가 안 나와서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한 160평 정도 될까? 왜냐면 제가 우리 아버님 장지 때문에 제가 밭을 샀잖아요, 강원도 양양에다가.
그게 160평이거든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제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처음에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게 소유가 되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해족속이나 그 이방인들이 볼 때는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상징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땅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해족속의 땅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딱 집어가지고. 왜냐하면 거기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같이 있는 곳이거든요. 믿음의 조상이 있는 거. 그게 또 그들의 소유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걸 보면서 그 땅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쪽 속에 있는 땅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지금 막벨라라 그랬는데 그 소유가 어떻게 소유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창세기에 나오겠죠, 당연히. 아브라함이니까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으로 가서 이제 자, 제일 먼저 보게 되면 그 1절에 보게 되면 자, 사라가 이제는 살다가 죽는 게 나오죠. 몇 세라 나왔습니까? 1절에? 127세. 예, 127.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27입니다. 왜냐하면 실자가 좋은 숫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럭키 세븐 거잖아요. 그럼 27이면 둘이서 같이 복을 나누잖아요. 두 사람이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27 제일 좋아요. 예, 근데 참 사라가 살은 연수가 127입니다. 아브라함하고 사라의 나이 차이가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거기 창세기 거기 17장 17절을 힌트로 드릴게요. 자, 17장 17절을 보면 대충 몇 살 차이가 나겠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23년 계속 볼 건데. 예. 자, 대충 몇 살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창세기 17장 17절을 참고하세요. 자, 다들 보세요. 남의 얘기 듣지 말고 직접 눈으로 확인해요. 성경은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예, 다 확인했어요? 17장 17절 몇 살 차이요? 예, 대충 10살 차이입니다. 자, 그럼 다시 와서 그 17장에 보게 되면 자, 잠깐 고개 들어보시고 사라가 진짜 특이해요. 왜인지 아시죠? 자,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됐을 때가 몇 세라 그랬어요? 이때가 막 100세라 그랬죠. 그리고 그러면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0살 차이니까 90살. 그럼 나이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사라가 웃었잖아요. 하나님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 90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기근이 들어갔고, 그죠? 90이 다 된 사라를 보고 바로 왕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20대의 사라가 아니에요. 90 나이에 살아요. 90 나이에 살아. 그래갖고 사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먹은 식구를 남자를 다 죽이고 뺏어오려고 할 정도의 욕심을 가졌어요. 바로가. 남편을 죽이고 차지하고 싶은 여인이 사라였어요. 그때 사라 나이가 90이 다 했다고.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라는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사의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불가사의 누가요? 모세가 죽기 전까지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모세
사라는 127세잖아요. 모세 120세까지 살았잖아요. 왜요? 모세가 나이 80에 부름받아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80 더하기 40이 120이지 모세가 120세를 사는데도 아직 정정하다 그랬잖아요. 눈도 흐려지지 않고. 그죠? 하나님은 또 제 눈이 흐려질까 봐 안경을 딱 붙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잘 보이고 있어요. 안경 벗으면 잘 안 보이는데 삭스는 보인단 말이에요. 자, 눈이 흐리지 않아 안경 쓰니까. 자, 어찌됐든 자, 모세도 정정했다 그랬잖아요. 바로 죽기 하루 전까지도 정정했다고요. 산에 올라가서 산에.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죽었잖아요. 산에 올라갈 때 산에 터벅터벅 걸어갈 정도로 정정했다고요. 하나님 부름 받아서 갔어요. 모세가. 그때 나이가 120세입니다.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런데 사라는 90세에 누가? 바로가 반할 정도의 그렇게 반할 정도의 모습이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거는 아무리 뭐 화장품을 좋은 거 쓰고 뭐 이렇게 뭐 크레오파트라고 뭐 했다고 하지만 그런 걸로 불가능하죠. 모세와 사라의 공통점. 참 믿음 생활 잘했죠. 정말 그들에게 가장 핵심 순종이었어요. 모세도 온유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은 온유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모세에게 그랬잖아요. 온유함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최고다. 그건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라도 뭐예요? 사라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게 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였으니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이삭 아들 사건마다 얼마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위험하죠. 그죠? 주일날 놀러 가자면 놀러 가야 되니까 그건 순종이 아니잖아요. 아주 그거는 범죄하는 거죠. 자, 어찌되었든. 근데 사라는 어때요? 아브라함이 그러죠. 바로가 사라한테 다 반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모든 식구를 다 죽이고 사라를 뺏으려고 하니까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물어보면 내가 네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너는 나의 누이라고 해라. 성경에 나오죠? 그때 사라가 뭐라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죽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식구들이 안 죽어요. 사실 보면 황당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의 그 순종을 본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보면 사라에 대한 테스트예요. 왜? 처음에 얘기할 때 이랬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네 자손이 별같이 많아질 거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손이 많아질 거는 나중에 얘기해요. 그 애굽에서의 시험이 지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 사건이 있을 때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브라함만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을 많이 하게끔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사라야, 너는 무엇을 선택할 거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라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자손이 많게끔 해야 된다. 지금 비록 나그네고 힘이 없는 존재지만 이렇게 눈치 보지만 가슴이 아프지만 내가 널 제일 사랑하지만 가슴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니 너가 우리가 이제는 네가 바로 그잖아요. 바로한테 가면 너와 나의 부부 인연은 끊어져. 그렇게 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야 되니까. 너는 나의 누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라가 궁정으로 들어가요. 바로의 궁정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사라가 순종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또 하나의 보너스죠. 나이가 90인데도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매력이 넘치는, 누구나 소유하고 싶은 그런 대단한 여인의 모습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게 참, 이런 거 하나하나 보게 되면 참 특별하다. 여러분들도 정말 아주 그 나이가 들면서도 매력적인 것을 더 계속 갖고 싶으세요?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매력이 없잖아요. 그럼 살아도 굉장히 건강했다는 거잖아요. 건강, 그리고 매력, 다 있는 거죠. 그럼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서 온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죠. 아유, 무슨 아브라함이 굳이 순종하는 게 무슨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굳이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사라 입장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나는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기 싫어. 아브라함이 대단한 존재인데. 그럼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뭘로 순종할 건데?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이 이 세상에서는, 이 자리에서는, 이 지상에서는 없어요. 안 그래요?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오늘 하루 사실 때 하나님 말씀 듣고 밥을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뭔가를 했나요? 아니,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따기 올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한 거 있어요? 구성에 저기 이제 하나 수박을 사러 가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수박 사러 간 적 있습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그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뭐예요? 지상에서 하는 거예요, 지상에서. 사라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을 거야. 뭐가 잘 믿는 거예요? 나 혼자 뭔가를 하는 게 잘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십자가로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사랑하는 또한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가? 또 얼마나 사랑하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로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믿음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어쩌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사라는 이렇게 127세를 살고 이제는 죽게 되죠. 자, 어찌되었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죽은 것이 거기 23장에 거기 보면 2절에 보면 거기에 장소가 나와 있어요. 23장 2절 같이 씁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여기까지만 읽죠. 죽은 장소가 나오죠. 여기에 그럼 누가 살았느냐? 거기 3절에 보면 핵주 속에 나오죠. 5절에도 그죠? 이렇게 죽으니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어다가 장사하게 해달라고 땅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핵족 속에서 얘기하는데 6절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뭐라 했어요? 와, 굉장히 이방인이죠 분명히.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라서 우리 가운데 너가 속한 곳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여러분, 이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화에 들어가는 게 영향력이 아니고, 그들 모두와 다 같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이에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자, 지도자신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그냥 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쓰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묘를 그냥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묘를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세요. 특이합니다. 7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조스 향해 몸을 굽히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누구의 집이 마음에 드느냐? 8절 맨 끝에 보면 누구라 그랬어요? 예, 세 글자 에브론에게 구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예, 딱 한마디래요. 대가를 받고 굴을 내게 달라고 얘기해요. 9절에서. 대가를 받고. 예, 그랬더니 그렇게 했더니 그 14절에 보게 되면 에브론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시세로 얼마라 그랬어요? 400세겔이라는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냥 써도 되는데 굳이 하겠다면 400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6절에 어떻게 합니까? 끝에 보니까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랬죠. 그죠? 예. 그러면서 18절을 읽습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조석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냥 공짜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짜로 그 땅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돈을 주고 이 땅을 차지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가나안 땅에서 7족속 중에서 헷조석에 있는 조그만 밭에 불과해요. 근데 이 밭을 샀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건 뭐예요? 가나안 땅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땅을 주겠다 했잖아. 그죠? 이게 처음부터 약속이에요. 자, 이게 보게 되면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가 있었죠. 기억납니까? 롯이 이제 목자끼리 싸우니까 롯에게 뭐라 했어요? 네가 좋은 걸 찾아라 그랬죠. 걔가 소돔과 고모라로 갔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가 눈을 들어서 보는 데까지 다 주겠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해 뜨는 새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근데도 이 땅을 사서 산 이유는 뭐예요? 단순히 이 땅을 사는 욕심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는 모든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그죠?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소유한 땅은 바로 요 밭뿐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져요? 솔로몬 때 이루어진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삼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많은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거고, 여호수아가 이 땅을 향해서 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모세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정탐꾼을 보낼 때 여기 있는 헷족속에 있는 헤르본, 기럇 아르바로 정탐꾼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이와 같은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이 바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었기 때문에 요 조그만 땅이요 90점이에요. 90점.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요셉도 이 믿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뼈를 약속의 땅으로 가꿔달라 그런 거예요. 자, 이제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큰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시대의 모든 걸 다 이루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들어왔다, 큰 소망이 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준 거예요. 그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를 이어서 또 후대와 후대에 이어서 그것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비록 아브라함은 나그네 인생을 살았지만 조그만 밥뿐이 소유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늘 살면서 이 가나안과 주변의 큰 모든 그런 영역까지를 다 자기가 소유한 것처럼 그런 사람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부분이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기도 제목이 많이 나오잖아요. 80명. 그래요. 지금은 20, 30명뿐이 안 돼요. 비록 그렇지만 여기를 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넓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카이스트를 보면서 비록 지금 20, 30명뿐이 안 되지만 저는 전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지만 또 누군가가 그죠? 그 일을 이어서 하겠죠? 그러면서 언젠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죠. 제가 또 그랬잖아요. 찬양을 할 때, 우리 찬양제를 할 때 제가 몇천 명의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2,000명, 찬양을 부르는 사람 1,000명, 그래서 3,000명의 찬양대가 쓰는 찬양을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찬양대가 있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제가 시작한 거예요. 비록 볼 때는 조금 할지 모르지만 아무도 된다 안 된다 무슨 얘기를 하죠. 그냥 지금 현재 있는 것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통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찬양을 통해서 다윗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서 왕국을 이뤘어요. 그것에 찬양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찬양제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조그만 풀을 심는 거예요. 강원도의 산에 다 불이 탔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의 나무를 심어요. 나무를 심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강원도 산이 전체가 다 파랗게 소나무로 가득 차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한 그루의 나무. 코로나로 팬데믹이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고 할 때 어려울 때 우리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을 때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한 그루의 이 나무를 진짜 믿음으로 성실을 다해서 심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